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화된 자들과 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즉 초대시대에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암울함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모닝스타라고 했습니다. 또한 종말에 신앙 때문에 나타날 캄캄한 어두움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초대교회의 박해의 어두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둘째는 종말에 나타날 그 어두움을 말합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양상에서 하나가 된다는, 일치가 된다는 막연한 희망을 예견하고 백성들을 안도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때때로 조성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죄악의 밤은 깊어만 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희망은 세상의 어둠을 거두어줄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깊은 밤 죄악의 어두움이 휘몰아칠 때도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 문화의 어둠, 역사의 어두움이 엄습함에도 불구하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 사탄의 깊은 밤이 문화의 어둠, 역사의 어두움이 엄습함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2장 28절에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벽별 되시는 그리스도가 승리의 원천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초림이요 이제 재림으로 이루실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재림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저녁별이 하루의 끝이라면 새벽별은 새날의 시작일 것입니다. 희망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로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희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절망의 책이 아닙니다. 심판만 아니라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첫째, 어떻게 재림이 성도들에게 희망과 새벽별이 되는가 합니다.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계시록 22장 13, 14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화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고 그리하여 구원을 경험하였으며 성화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면 품성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는 영화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닮을 것입니다. 즉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며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당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 받을 축복 7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계시록 1장 3절에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계시록 14장 13절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수고를 쉬고 일평생 행한 일들로 상급받는다고 했습니다. 셋째, 계시록 16장 15절에 성도의 주체성을 지켜서 자신의 직분 수행과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넷째,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즉 택함을 받은 성도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계시록 20장 6절에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계시록 2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계시록 22장 14절에 회개와 자복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축복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통에 자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화 운동이고 중생의 씻음과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성화는 계속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계속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재림 때 완성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심판의 날이 지나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온전히 새로운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의의 옷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죄 씻음 받고 두루마리를 계속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완전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의의 옷, 온전히 새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이게 자기 옷을 빠는 자들, 헬라말로 호플리노 아도스 후와시 현재입니다. 과거에 한번 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와 자백을 말합니다. 골로새 3장 9절에서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옛사람을 벗고 그러면 톤 팔라이온 에슬로폰 지금도 벗고 앞으로도 벗고 새사람을 입는 톤 메온 돈 아나카이노멘노 앞으로도 입는 것입니다. 한번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벗고 입고 계속 영화의 몸이 될 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단회적이 아니고 계속되고 구원은 믿음으로 한 번 단회적으로 된다고 거듭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완벽할 수 없는 신자들이 계속하여 그때마다 옷을 빠는 자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드디어 완전한 자로 완성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성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입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하고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그날에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상급받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상급받는 날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날은 상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상금을 걸고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 날은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일이 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단체 상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지막 날 그 공력이 밝히리니 불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을 지르면 지푸라기와 나무는 금방 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습니다. 집은 불타지만 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상 받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안 기다려지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수고한 자들은 기다려집니다. 받을 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린 자들은 상급의 날을 기다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과 사탄의 나라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완성됩니다. 정치가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사회 정의를 세우겠다, 평화에 기여하겠다. 왜 정치인들이 이것들을 부르짖습니까? 이 땅에 실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지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 실현과 평화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래서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최후의 심판이 선언되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지배한 세계가 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년 왕국 건설이 되어서 우리도 왕노릇하면서 삽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9장 7절에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이새의 가게에서 공의로 자스티스로 다스리시고, 이사야 11장 6절에 표범이 송아지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샬롬의 세상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법칙은 정의와 평화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19절에 죽음이 없다고 했고 21절에는 정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정의와 평화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실현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가 짓밟히고 공의가 묵살되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통치에 나도 한몫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정치계에서도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죄인이 영화의 몸이 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 28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공동 번역에는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는가?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소한 사건을 심판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최종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수종들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법관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당한 자리에 앉아서 이 역사를 심판할 자들입니다. 감격과 흥분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머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에게 각기 은하 한 머나, 유대 나라의 화폐 머나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면서 장사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와서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백성들은 사람을 보내어 백성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때가 되어 귀인은 왕위를 받아 귀국했습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 머나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점검하는데 2명은 배로 남겼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10고을을 받은 사람은 그 고을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긴 사람도 5고을을 주어 그도 5고을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종은 수원에 싸서 보관하고 있다가 본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 한 머나까지 빼앗기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될 때 멸류관을 받겠지만 politics, 정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합니다. 그곳에는 두 가지가 실현됩니다. 하나는 정의, 다른 하나는 평화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뇌물이 없는 나라, 깨끗한 나라, 샬롬, 피스만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왕권은 이 세상의 대통령, 시장, 군수 등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는 탐욕과 불의와 뇌물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곳에서는 구원이 완성되고 상급, 면류관과 정치적인 자리가 배정되며 모든 것이 현실로 실현되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각 분야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새로운 왕국이 가까이 오는 징조입니다. 역사는 한평생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로 옮기며 평화의 세계에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와 주와 같이 되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될 것이고, 행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politics, 정치적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괴로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화된 몸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완전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 받고 또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가 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사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 소망과 이 은혜로 늘 허밍하며 찬송 부르며 여호와 앞에 나의 것을 불쌍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구제의 삶을 살고 전도하고 개척하고 선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